4월 9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날이 이르리니 앞으로 어느 때가 되면, 이런 뜻이겠죠. 여호와께서 그때가 되면 새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되어 있죠. 곧 남과 북을 통틀어온 온 여호와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새 언약을 주실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언약은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여호와와 맺었던 언약이 옛 언약이라면 이제는 그것과 다른 새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옛 언약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가리키지만 이제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때와는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여호와가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의 언약은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그의 법을 이스라엘에게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은 토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요. 율법을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가르침을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따르는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은 옛 언약인 시내산 언약에도 있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약속을 주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약속을 순종할 마음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순종할 마음도 주시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른 점입니다. 34절 너무 길어서 상반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그들은 서로에게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나 어른이나 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말은 여호와와 깊이 사귀면서 관계를 맺고 그의 뜻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권고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 사람이 우리의 아빠다 엄마다 라는 것을 아는 것, 거기에 지나지 않죠. 저 사람과 내가 가족관계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했을 때 기뻐하는지, 어떤 것을 했을 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지 그런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부모의 기분에 맞춰서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자녀들입니다. 이럴 때 자녀가 부모를 안다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너무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할 때 자녀들이 부모를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내가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여호와의 뜻을 쫓아서 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하반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계속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 재앙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이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오늘 34절 하반절에서는 다행스럽게도 희망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기억하지조차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을 맺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용서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모든 민족과 그 개개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의지를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은혜입니다.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은혜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까지도 이 새 언약을 받은 것은 아무 공로 없는 완벽한 은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들은 율법에 매여서 죄인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해와 달과 별, 낮과 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창조주이자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분이 말씀하셨다 하면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것이 더 중요하죠. 물론 그분이 주신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해주신 분이 바로 창조주이자 만군의 주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 언약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해를 낮에 빛으로 주시고 달과 별을 밤에 빛으로 주시고 바다를 흔들어서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는 등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자연을 이끌어가고 있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지요. 그것을 이 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땅에서 망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길이길이 이 땅에 살아남으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을 측량하거나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광대한 우주에 대해서 감탄하고 놀라는 것 이상으로 더 이상 완벽하게 이 세상을 알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행위에 따라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죠? 이스라엘의 행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창조주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입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믿을만한 대단한 언약 아니겠습니까? 38절,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과 이 성읍들은 불태워지고 부서졌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어느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여호와를 위해서 사람들이 다시 짓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재건될 성읍은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까지입니다. 정확한 지역을 알기는 어렵겠지만, 즉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벽 전체를 재건하시겠다라는 의지입니다. 40절입니다. 시체와 제이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전에 유다 백성이 범죄를 일삼던 곳조차 이제는 여호와께 속하는 곳이 되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의 재건은 건축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재건하시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동체의 재건을 포함하는 재건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재건입니다. 이렇게 재건된 예루살렘은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말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들을 멸망시키고 재앙을 주셔야 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재건을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재건과 그 안에 살고 있는 공동체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잘해서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옛 언약을 깬 것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탓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며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